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반대편에도 인사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한 6만 8천 교회가 우리 대한 남한 땅에 있는데 거의 한 70%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거의 한 80명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또 한 손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전문성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그러는데, 내가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제일 기억 남는 게 뭐냐 하면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정말 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송을 아이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도록끔, 그리고 나는 구원열차, 우리는 주일학교에 성경학교를 하면은 그 해에 성경학교의 교가를 부르면서 동네를 이렇게 돌아요. 돌면은 기서봐 뭐하냐, 여름 성경학교 한다, 나도 갈까, 그 뭐 붙어라. 그러면은 동네를 한 바퀴 쭉 선행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그때는 골목골목에 아이들이 나와서, 그때에 정말 그때에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한국 교회의 60년대 70년대에 경이적인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저희들이 이제 이번 다가오는 8월 15일이 한국으로 본다면 80주년이 됩니다. 많은 79주년이 되는데, 광복절 날에는 저희들 꼭 이곳에서 저희들이 산상 부흥 집회를 하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를 하는데,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을 내마로 잡아라. 사울 나를 위하여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 향후 한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여서 많은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이제 북한이 통일이 되어지면은 저희들이 육로로 유럽까지 다 가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가 힘있게 일하는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한 땅에는 지하 자원이 없지만은, 여러분, 땅에 매장되어져 있는 것만 지하 자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머리에서 나오는 이 지하 자원,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창조적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이번에 체코에 34조 원이나 되는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받았는데, 이 소형 원전을 기술을 정말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뭘 달라 그러냐면은, 창조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제일 먼저 뭐가 온다 그랬죠? 분별력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고, 그리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결단력이 생겨지면은 그때부터 세계 열방 속에서 정말 베푸른 나라가 되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상한 곳이 없구나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임금하고 전부 다 사촌간이었습니다. 왕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사, 교육, 경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가 굉장히 문필이 매끄럽고 아주 단락이 간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치가 부패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사회의 모든 기강이 무너졌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했죠. 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데, 수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잘 몰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를 요약 딱 정리하면은 두 단어가 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에 혼자서 하지 않고 공동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자유하신 하나님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1889년 그 당시 고종 때인데 한성 감옥에 있을 때에 사형수로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내어주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떠났던 배경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때는 서론의 중립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그 시대의 강대국이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있는데, 어쩌면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모습도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 국토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저 헐몬산에는 그 면적에 눈이 내립니다. 헐몬산에 이스라엘에. 그런데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은 온대 지방이 돼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저 갈릴리 지방에는 열대 지방이에요. 그 강원도만한 면적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민으로 불러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했는데, 짐승을 길러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여러분 소를 굴려도 구유를 아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를 강림하는 것인데,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야말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메시아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성천하시죠.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이 천하 만민들에게 증거되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비전 서러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리면은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뎀의 은총. 엘리야가 지쳐서 고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떡을 보내요. 물을 줘요. 이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물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여지면은, 제가 오늘 이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에 우리 여기에 일부에 안산에 일부 예배 어른들이 많이 오시는데 목사님 더워서 어떻게 지내냐고 제가 그래서요, 이걸 만약에 난방을 해서 이렇게 사실은 온도를 올리려면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시다.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에 여러분 그걸 냉방을 통하여서 온 천지를 지금 현재 그렇게 막 영하로 떨어지도록 하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능하신 하나님이다. 더우면은 더워서 감사하고 추우면 추워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지내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는 자,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메시아의 강림 신앙.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때의 시대의 형편을 보면은 영적으로 중한 병에 걸렸는데 3절을 볼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도 같이 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물러갔다는 말은 영적으로 중한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개도 주인이 오면은 반기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었다는 인간이라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것만 병들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병이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6절이거든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패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죠. 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이 땅에서 지금 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붕괴가 되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막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세 번째 보니까 땅도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여러분,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사람이 오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염된 땅은 나중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전에는 교회에서 굉장히 구원론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창조론에 대해서 다시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생활 속에서 폐기물, 비닐 하나 버리는 것까지도 음식물 하나 버리는 것까지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땅을 오염시키는 건 누가 시킨다고요? 사람이 시켜요. 사람이 땅을 오염시키는데 땅이 오염되어졌을 때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3장 19절에 흙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요. 그 흙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먹는데 흙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북한에 오랫동안 내 선배님이 늘 계속해서 지금도 12,000명 계속해서 고아원을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서 계속 섬기고 있는데 땅이 다 산성화가 되어져. 무엇을 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부 다 집단 농장이니까 퇴비를 안 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땅이 제일 건강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게 알칼리성이 있는 그런 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영국 쪽에는 보면 땅을 이렇게 구입할 때 뭘 보느냐면은 지렁이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땅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 지렁이가 그렇게 우리 인체에 유익한 것들을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서도 저는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작년이잖아요. 제가 뉴질랜드 쪽으로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쭉 들러서 봐보니까 거기는 어쨌든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아요. 자연을. 최대한 그런데 북섬과 남섬을 쭉 보는데 알라스카에 지금 현재 눈이 녹아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녹아보면은 이 수면이 높아지면은 아마 세계 도처에서 이게 이제 지구촌이 물에 잠기는 나라도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내가 편하다고 해서 막 일회용품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사실은 일회용품 저거 안 쓰고 컵도 자기 컵을 딱 가져와서 쓰든지 아니면 자기 컵을 해서 교회도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그 일회용품 이거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땅도 병들었는데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오염을 시켜요. 오염된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먹는 것은 땅은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 인체에 뭐 아토피라든지 이상한 피부병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 그래서 여러분 나라도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8절을 보니까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사인 성것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나라도 병드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현재 질책을 하는데 겨우 남았다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숨만 남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병들었고 정신적으로도 병들었고 육체적으로도 병들어 버렸으니까 땅도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든 원인을 찾아본다면은 2절을 나오죠. 병든 원인.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4절에 지금 현재 뭐라고 한다 그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교만한 것.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했는데 복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습니다. 복음은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해답을 얻습니다. 신앙 생활의 방황은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목사님을 만나면은 해답을 얻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저는 복음의 진술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선생님을 통하여서 많은 요절을 배웠어요. 예전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했던 황수강 교수하고 제가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주일 학생들 목요일날 처음 성경학교 할 때에 첫날 저녁시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구원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느냐고 했을 때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로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졌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어진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 겁니다. 은혜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공짜요. 공짜. 거저 주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런 자세가 되기 위하여서는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면은 히브리서 4장에 이제 보면 말씀이 여러분과 믿음으로 화합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애장금이 되므로 오늘도 동일하게 혼과 영과 골소와 관절을 찔러 쪼갤 때에 여러분의 닫혔던 문들이 전부 다 막혔던 모든 현장이 응답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이게 배신과 불신과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에 병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공경하면 뭐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은 부모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존재가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에 주는 보물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째가 뭐냐면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무엇을 믿는다고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믿음의 바른 신앙 고백.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요약을 두 가지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거야. 너가 더우면 그 이웃도 더운 줄도 알고 내가 목마를 때에 이웃도 목마른 줄 알고 내가 배고플 때에 내 이웃도 배고픈 줄 알고 내가 헐벗었을 때 그 이웃의 옷을 입지 않으면 헐벗었을 때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요 두 가지가 되어졌는 거 합쳐진 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때마다 뭐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여기 우리 조항교회는 그러는데 안산 조항교회는 가끔 보면 내 아버지요. 그거는 개인 기도할 때는 내 아버지라고 그러지. 공중 기도할 때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닙니다.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서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마치 깜깜한 방에 불을 켜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예수 믿는 사람 더워도 감사하고, 포항에 내 동서가 있는데 날씨가 이래 더우면 예정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수공업을 하는 문공장을 했는데 막 기계 일하고 하면 덥잖아요. 그러면 올라와서 밑에는 공장이고 2층에는 자기 주택인데, 또 오늘 날씨가 덥다 그럼 우리 처자가 아이고 덥지요. 얼마나 애써 2박을 듣고 싶은데 여름날이 그만큼도 안 더울까요? 그러면은 또 둘이 싸우는 거야.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자꾸 가족들하고 서로 싸우면은 더 덥지. 그래서 이런 사람, 내가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사랑이라는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더워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겨울에 시원해서 또 감사하고, 가을에는 선선해서 감사하고, 봄에는 뭐 삼남만상이 꽃피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치시는 세 번째, 고치시는 하나님, 요거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역대하 지금 현재 7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소요의 문제 제1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삶을 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는 스스로 뭐 한다고죠? 겸손해야 돼요. 물이 언제든지 낮은 대로 흘러서 내려오는 것과 맞아요. 스스로 겸손하고. 놀라운 것은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줄을 절대로 몰라요. 스스로 겸손.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말이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는 옛날만큼 많이 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시키시는 분도 여호와. 일러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찬양 축제도 많이 하고 뭐 드라마도 온 것까지 다 하는데, 우리 한국의 개척교회 늘 도와주시는 저 명일동에 있는 동성교회 박재일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 전심전력. 정말 목회자가 하루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전도해봐라. 하루 8시간 정말 4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고 4시간 전도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하느냐 하면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배된 사람 만나고요, 두 번째는 갈거간 사람 만나고요, 세 번째는 충성된 사람 만나고요, 네 번째는 사명자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고치시는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아야 되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 몰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늘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고백할 때에 한기서와 너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교회 일을 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주님의 교회잖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뭐 이긴다고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참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도로를 담당하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는 주께 맡기지만 응답은 미리 감사해도 돼요. 그럼 집에 딱 도착하면은 응답받은 거야.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된 거 응답받은 거야. 여러분은 잠 잘 주무신 거 응답받은 거야. 아침에 일어날 때에 평상시에 늘 일어나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밤에 잠 잘 자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안 일어나지는 거야. 그때부터 모든 삶이 일그러지는 거야. 여러분이 주무시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음식을 보고 먹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암병이 치료되면 감사하고, 그렇죠? 집에 막 큰 일이 일어나서 그거 해결되면 감사하고, 여러분이 적은 일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감사가 계속해서 쌓여지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뭐가 됐냐면은 지금까지 에벤네셀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남은 일생도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고 그랬고, 물구는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독초를 끓였던 국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넣었더니 그 국솥이 완전히 먹는 음식으로 변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5장은 저 아람 나라의 한센스병으로 고통당하던 그야말로 나만 장군을 치료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무슨 약이라 그랬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서 무슨 약 드셨나? 그러면 원래 그만데 오늘 구약 드셔서 감초처럼 신약도 같이 넣었어. 자, 그러면 고치는 방법이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라는 거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정 말하자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회개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매기 쉬운 죄 무거운 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 땅도 물도 공기도 여러분 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기업도 학교도 나라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분이 방지일 목사님입니다. 서울의 영등포교에 나중에 오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방지일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특강으로 강의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팔방미인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뭘 잘하는 걸 가는데 하나도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도 봐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면 하나도 전문성을 못 가져. 하나도. 벌써 뭐든지 여러분 딱 당신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성공했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니까 일단 선택하는 데 기준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가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한다는데, 그 말을 어려우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전쟁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마 전쟁했는 사람이 이 땅에 6.25 사변 전쟁했던 사람은 거의가 이제는 뭐 90대에서 잘 몰라. 저는 베트남에 전쟁했던 사람이, 전쟁할 때에 벌써 이렇게 딱 살아남는 사람은 눈 보면 알아요. 눈 보면. 눈이 벌써 희리한 사람은, 이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그 5사단의 병력을 받으면 눈이 살아있어요. 그래, 눈이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회복되어지려면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야 돼요. 아멘. 말씀이. 이 말씀이 새겨지면은 뭘 그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리지도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그분들의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성, 제가 포항제일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조남률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 당시엔 다 집사님이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노력받냐면, 저 강원도 인제 사람인데 세상에 종합제철에 취직을 해가 들어왔는 사람인데 세상에 검정을 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방송통신대학을 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나중에 저 광양의 제철소에 가서 그 제철에 간부 직원을 있다가 계열사의 사장으로 갔어요. 사장으로 그 바쁜 와중에 있으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것도 이제 몇 년 지나니까 기사 자격증보다 더 높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년퇴직에서 나이가 벌써 그것도 벌써 거의 한 80일 거의 가까워지나요? 그런데 이 전기가 75km 이상 되면은 매월 안전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걸 100군데만 하면은 한 군데에 가가 안전점검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10만 원씩 줘요. 100군데 그것도 얼마요? 1000만 원이야. 누가 그러대? 낮에 배 안 왔는 영어라서 밤에는 워커힐에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할까 잘 모르겠다 한다고. 그러니까 나이 70년 80 다 되는 사람이 그냥 회사에 관계되는 75km 되는 관계되는 사람 쭉 해서 동탄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내가 그러죠.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이 65세 되면, 지금 60세 정년인데, 여러분 지금 현재 뭐 찬이 같은 경우 내가 지난번에 공무원 한다고 해서, 야, 그 뭐 아무리 공직자에 있어도 뭐 다 정년되면 은퇴해야 되는데 한의사 안 돼요. 한의사는 늙어도 할 수 있어. 병원에 가 얼마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사는 건 100년을 사는데 60세 정년해가지고 나머지 40년 동안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도 뭐 젊을 때 연애 안 해도요, 장신분 학생 때에 여러분 각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걸 내가 늘 사울나를 위하여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우리 그 조남률 장로님이 얼마나, 자기 아들이 지금 LH 지금 현재 저 진주 본사에 거기에 무슨 감사 지금 현재 부장으로 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 조항교회 여러분들이 참으로 있으면서 정년하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는 거. 정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땅도 오염이 됐죠. 가정도 지금 현재 무너지죠. 환경도 오염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졌는 이때에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길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겸손하여서 뭐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땅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미 가을의 문턱인 처서가 지났습니다. 처서가 지났는데 아무리 더워도 세상에 이 삼남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리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한 곳이었구나,
만신창이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가정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님 열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철이 드는지 우리 집에 아내가 싫어하면 제가 안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우니까 청소 안 해도 된다고. 8월 15일 이후에 하라고. 그래서 사람이, 저는 특징이 뭐냐면 일심으로,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그렇죠? 청소하고 나니까 한 시간 동안 하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더운데도 오히려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도 전부 다 이제 가정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아픈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아파서 힘들겠나. 그렇죠? 또 간호하는 사람은 간호하는 사람대로 또 얼마나 힘들겠나. 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할렐루야. 그래, 누가 그러대 괜히 이 무더운 여름철에 자식을 애지중지 길렀는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 냉병도 한 거라. 자기가 사 먹어. 자기가 대접하는 거야. 자기 먹고 싶은 것을 누가 알아. 자기가 자기를 대접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누가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하게. 뭐 남편이 알아주래 그럴 거 없어. 우리 집 아내도 아예 당신 카드를 줘서 당신 먹고 싶은 대로. 우리 저 김문훈 목사님 그러대 자기 어머님한테 5만 원 용돈은 주는데 어머님 전상서 5만 원 법인 내에서 물 쓰듯이 쓰라고. 우리 집에 아내한테 카드 하나 주고 그 법인회에서 물 쓰듯이 쓰라고. 그래 봐야 그 아내밖에 못 쓰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 주간에 정말 성난 것이 없는 이곳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한 것이 없구나라고 말씀했는데 그 시대의 형편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습니다. 육체도 병들었고 땅도 병들었고 나라도 병들었습니다.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부패한 자식이 된 것입니다. 배신과 불신과 교만 때문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한 주간의 삶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